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뭔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특별해 보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총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 스트레스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든 스트레스가 있다. 언제든 스트레스가 있다. 또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부자인 사람을 보면서 저만큼 부자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생긴 사람을 보면서 저 얼굴로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부자다, 무슨 기업의 회장이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매일같이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돼 있고 기분이 즐겁고 그렇기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그렇죠. 연예인이다, 잘생기고 멋진 연예인이다,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고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라고 우리는 지켜보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의외로 이러한 소식들이 드물지 않게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연예인들의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서 그렇구나, 부유한 사람들도 다 스트레스가 있고 또한 얼굴이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연애하는 이 사람과 내가 결혼만 하면은 내 인생이 앞으로 장밋빛 인생일 거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도 않죠. 사랑하는 사람을 부인을 얻었다고 물론 좋고 행복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쁜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귀하게 아들, 딸을 낳으면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예쁘고 귀하지만은 그 순간부터가 고난의 행진이 시작되는 것이죠. 밤에 아이가 안 자고 울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육아 스트레스다, 산후 우울증이다. 최근에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갓난 아기를 해쳤다, 목숨을 잃게 했던 끔찍한 사건의 기사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낳은 그 아기가 얼마나 예쁜데 그 아기를 그렇게 해칠 수 있었을까? 무언가 그 스트레스가 극심한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그런 것이죠. 취업 준비생은 어떻습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간다기만 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취업만 된다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입사가 결정되자마자, 입사하고 첫 출근을 하자마자 이 회사 당장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총량은 변화되지 않고 언제든 그 모양만 바꿔갈 뿐이지 그 스트레스는 여전하다는 것이죠. 저 같은 부목사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목사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젠가 담임 목사님만 되면 행복하겠다라고 부목사님들은 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 전도인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떠나실 때 제가 전도인 목사님께 축하를 드렸습니다. 아유, 잘 되셨다고, 아유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셔야죠 라고 제가 축하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전도인 목사님께서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하나도 안 부러우시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부러우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는 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가시면 참 나도 담임 목사님 가고 싶은데 라고 부러워야 되는데 앞으로 고생하시겠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골의 어떤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간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받을 일이지만은 또한 그것이
녹록하거나 절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시는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게 될 그 초등학교에는 한 학년에 한 명, 그리고 한 명 합쳐서 2명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는 학년에 두 학년 합쳐서 2명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님 가시기에 축복 있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습니까? 반대로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된다면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도 않겠죠. 그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머리 아픈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으시다라는 얘기들을 늘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총량 불변의 법칙이다. 스트레스 총량 보존의 법칙이다. 우리가 바라고 꿈꿔맞이하지 않았던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스트레스의 종류가 바뀔 뿐이다. 되게 비관적인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또 따먹은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 세상이 참 이렇게도 힘들고 골치 아픈 곳으로 가시덤불이 있고 땀 흘리고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버리게 된 것이죠. 왜 그거 따먹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위로가 있었을까?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 이 힘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스트레스를 물리치시는 엔돌핀이 되시고 또한 요즘 많이 얘기하는 터지는 도파민 같은 분이 되시고 위로자이자 소망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있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많은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이겨내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본 얘기시죠. 그래도 감사하다 라고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래도 감사하다 라고 말하자.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지 라고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되게 뭔가 깊고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라고 얘기를 해야 마음에 울림이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지 라고 지를 크게 길게 늘려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이 감사라는 것은 무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감사를 무적 감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공격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해온다 할지라도 또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않은가? 라고 말해버리면 사탄이 지휘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보기에도 쟤는 뭔 공격을 해도 다 감사의 말들을 하네. 자, 질린다. 차라리 그냥 우리가 떠나자. 이 감사는 사탄도 물러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그래도 감사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탄이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해야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나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입고 살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미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넘쳐서 감사하는 것은 1차원적인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니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그분이 이미 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해라.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들, 스트레스 받는 그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그분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나 혼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분께 기도하고 아뢰 때 어떻게 아뢰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아뢰는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그분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분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면은, 즉 우리의 스트레스 거리들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그분의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 수많은 스트레스, 그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습관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운동하는 습관이 있고, 공부하는 습관이 있고, 독서하는 습관, 성경 읽기 습관과 같이 좋은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감사의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스트레스를 가닥받을 때 그래도 감사하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은가, 입술로 고백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이 감사하고, 두 번째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음이 감사하고, 셋째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심이 감사하지 않은가, 나를 사용하여 주심이 감사하지 않은가, 이토록 엉터리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심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이만한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은 모든 순간들이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고 감사한 것 투성이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 오히려 근심과 걱정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습관, 연약해질 때, 부족할 때 드리는 감사의 말들, 그분이 뭔가 하시리라,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 않는가, 내 모든 어려움을, 내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신다,
그렇게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좋은 감사의 습관이 자리 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구하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부족해서 힘들고 저런 것이 모자라서 힘듭니다.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런 일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것 좀 채워주십시오. 이런 것 좀 베풀어 주십시오. 스트레스 주는 저 일들을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마음껏 구해도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못 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물질이 아니라 다른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실 때 그분이 나의 안에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청소년 시절 그렇게 많이 구하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옛날에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수련의 시절이 되면은 한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다른 거 기도 안 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찌나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지 기도의 시간이 마치면 다들 목이 쉬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목이 쉰 목소리를 홀리 보이스다 거룩한 목소리다라고 별칭을 부르면서 쉰 목소리를 내었고 또 눈물 콧물을 줄줄 쏟으면서 옆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콧물이 바닥에 쭉 이어진 것들을 보면서 와 신비하다 어떻게 저렇게 콧물이 끊임없이 바닥으로 줄줄줄 마룻바닥에 흘러내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간이 지나고 목사님이 되어서도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되어서도 수련회 기간이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탁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구누구 이번 수련회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의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도 매 한 가지였죠. 이번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기도였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격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스트레스들이 사라지고 힘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들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 우리가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필요한 것들, 수많은 스트레스들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구할 때 채워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할까? 아니면 그의 나라라는 것이 교회를 말할까? 아니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 주의 나라가 맞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그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 성경을 딱 열어보면은 가장 먼저 존재했었던 그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딱 열어보면은
가장 먼저 존재했었던 그의 나라가 있었는데 무슨 나라였겠습니까? 가장 먼저 존재했던 그의 나라. 그가 직접 지으신 그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그의 나라였구나.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세상이 이렇게 죄로 물들고 스트레스 받기 이전에 모든 것들이 좋아졌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시절, 이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직접 지으셨던, 그의 말씀으로 직접 지으셨던 그의 나라였구나. 그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의 나라의 가장 본이 되는 모델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의 뜻을 막연히 듣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대언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한 기도하다가 무슨 특별한 말씀을 또 마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그분과 직접 대화하고 그분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동산에 어딜 가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숲을 가든 들을 가든 바다에 가든 그들이 잠을 자든 잠에서 깨든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겠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동산이다. 어딜 가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느껴지는 그 동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동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에덴 동산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든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를 구하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적용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스트레스 받는 이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그의 나라, 즉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분의 임재하심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충만하기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라는 뜻인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 에덴 동산과 같이, 그의 나라와 같이.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의도 마찬가지겠죠. 그의 나라가 에덴 동산과 같이 그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의. 그의 의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정확하게는 무슨 계명을 말하겠습니까? 수많은 계명들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계명이 있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10계명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율법들이 나오죠. 이것 해라 하지 말라라는 그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마치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일타 강사 같이 딱딱 짚어서 정리하신 것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오직 두 가지만 기억해라. 두 가지만 기억해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이자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결국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그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구해라.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자면은 그의 나라, 즉 너의 삶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도록 먼저 그의 사랑이 너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구해라. 임재하심을 구해라. 그리고 그의 의,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구해라. 먼저 이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구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목말라하고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늘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도 저 새들을 먹이시고 길에 피어나 있는 식물을 보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총량 보존의 법칙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도 스트레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로서 이 많은 스트레스들에 불구하고 온유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와 화난다고 제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신가요? 항상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네, 아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음료를 넣어서 대화 네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것. 그 온유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말고 다른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득히 임재하실 때 그분의 사랑이 나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 때 내 안에 쌓였던 응어리들이 슬그머니 조금씩 녹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풀릴 때도 있죠. 진짜 좋은 사람은 만나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사람을 만나면 더 열받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실컷 내 가까운 사람이라고 스트레스 받았던 이야기들을 막 나눕니다. 야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야 이거 나한테 너무 하지 않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힘든 일들을 막 나눴더니 그 사람이 실컷 듣고 하는 말이 야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러거나 아니면은 네가 이렇게 저렇게 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거나 훈수두거나 그러면 아니 어떻게 너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냐? 너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냐? 섭섭하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십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법입니다.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주저앉아 쓰러져 있는 바로 이곳에서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저앉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의외로 멀리 계시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내 곁에 어디에 계셨는지 그분이 금세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크게 심호흡을 한번 주님 앞에 대시고 하나님밖에 없으시군요. 결국 하나님밖에 없으시군요. 내 안에 스트레스가 조금은 다시 녹아있는 경험들. 그래서 이런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제가 너무 시적이고 가사가 시적이고 해서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하는 찬양인데 너무 이 찬양을 제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았고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이고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오늘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염려는 오늘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일까지 오늘의 염려를 싸들고 가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있죠.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부정적인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평소에 하는 말처럼 죽겠다. 날마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심지어는 맛있어 죽겠다. 되게 맛있어 죽겠네. 날마다 죽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하루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다. 밤이 되면 우리의 근심이 주 앞에 나의 근심이 죽고 나의 스트레스가 주님 앞에 사라지고 새벽이 되면은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다시 주님 앞에 살아나고 공급받고 채워지고 밤이 되면 근심이 주님 앞에 죽게 되고 아침이 되면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구하며 찾고 구할 때 매일매일 우리 집에 배달되는 물처럼 매일매일 배달되는 것들처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스트레스에 매일 죽을 지경이었는데 예수를 다시 만나니 내 영혼이 그래도 다시 소생하며 살아나는구나. 그분이 내 영혼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내일 죽노라. 나는 내일 사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의 스트레스는 오늘에 그치고 어제 아팠던 일들도 오늘에 그치고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입술로 고백합시다. 그래도 감사하지. 이미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에덴 동산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걷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살아납시다. 고민하고 괴로웠던 과거에 연약했던 나는 다 죽고 내일 새벽이면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부어질 때 나의 오래되었던 목마름을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늘 친밀하고 사랑하며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를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목회자의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이 우리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또한 리더십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장로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역장들에게 교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얻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리더십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시고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시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것들 지치는 것들을 모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리더들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이 왜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찾아오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지치는 일들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죽고 매일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오늘 리더십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목회자들의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며 모든 교사들과 구역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가진 리더십들에게 바로 그의 위에 모든 팀장들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것들을 기꺼이 이기나 승리하며 나는 매일같이 살아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교회 가운데 머리를 쓰시는 목사님 아버지의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며 아버지의 목사님의 사모님 가운데도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아버지의 그 삶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목사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부모님의 상한 영혼들이 회복감을 얻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구원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부교자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환우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프신 모든 환우들과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모든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도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루와 아버지의 어려운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육신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픈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었던 암을 고쳐주시며 치료받을 수 없었던 일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것들을 고쳐주시고 다리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알 수 없는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과 아버지의 눈과 귀와 코와 장기의 아픔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취하시는 일이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모든 불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시는 일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모든 사업의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그 모든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병드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일들이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겨야 되는 본당 리모델링과 또한 성결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이 되어서 이 서귀포 땅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결인 대회 가운데 크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행사들을 잘 치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달라고 이 모든 본당 리모델링과 성결인 대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를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우리의 모든 리모델링을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공사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의자들을 넣는 이 작업들과 또한 모든 청소하는 작업들 가운데도 모든 성도님들의 도움이 넘쳐서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성경인들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이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밤이 평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일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우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나는 새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에 함께 할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